여러분,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육신에 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안파고 한 20일씩 안 먹고 제끼시는 분이 계셔요. 뭐, 기사나 한 달 동안 안 먹을 거야. 물도 안 마실 거야. 아무도 안 계십니다. 3일만 지나면 뭐, 땡땡땡입니다. 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최고의 음식을 주셨죠. 과일과 생야채입니다.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가공을 해가지고 최고 먹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좋은 지능으로 현미밥솥을 만들어가지고 현미밥을 해 먹어라 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냥 목마르거나 배고프면 과일과 생야채를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갈증이 해소되고 배고픔이 해소되고 기력이 소생되고 힘들고 지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년 가까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만약 에덴 동산 안에서 계속 살았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계셨겠죠. 근데 쫓겨나서 문제가 되겠지만, 다만 인간은 여러 가지 사정과 목적으로 그 후에 이제 가공을 해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기름에 튀기까지 해서 먹으면서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 맛만큼 우리 몸에도 좋을까요? 그것들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30년 전에 한참 내전이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캄보디아 대학 비니민촌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큰 문제는 내전을 피해서 살아남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안녕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 밤이면 뭐 콩국듯이 사각사각해요. 지금은 전 세계 음식과 한국 식재가 캄보디아에 많이 들어와 있지만 당시에는 캄보디아 음식과 중국 요리가 많은 대다수였습니다. 날씨는 엄청 덥지요. 그래서 시원한 코카콜라를 날마다 마시고 캔커피를 많이 마셨습니다. 늘 바쁘게 빵과 햄버거를 자주 먹었습니다.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심장 결석, 고혈압, 척추 협착, 건변비, 때로는 죽도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2번이나 하면서 5년 동안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소화가 잘 돼서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어본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쯤이라고 하면 죽을 쯤이라고 했던 거예요. 내일은 죽는 거 아니야. 못 먹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원래 주신 그 천연 음식은 먹지 않고 인간이 만든 가공식만을 많이 먹은 결과 몇 번이고 사경을 헤매곤 했습니다. 여러분, 조리된 가공 음식은 먹기에도 좋고 뭐 냄새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음식이지만 실상은 좋은 음식입니다. 많이 몸을 죽이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저 자신이 젊어서는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 들면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한다고 도로 운동을 다 한다고 그래요. 맞죠? 경험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그러나 그 경험 해보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네. 병원에 요양병원이 요즘에 돈 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죽이는 음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의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양식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나다. 내가 곧 그 생명의 양식이다.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면 무엇을 살린다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병의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 장면도 가지고 몇만명을 넣으셨습니다. 자,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우리들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산으로 혼자 가시지 않습니다. 제자들 어디를 보내고 바다로 비켜서 보내고. 자, 무리들은 다음날 예수님 가버나움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이제 물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들의 동기가 좀 불량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냐. 결국은 내가 평생 너희 옆에 있으면 너희들 일 안 해도 되고 돈 벌지 않아도 되고 힘 안 들고 평생 살아갈 수 있어서 날 찾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앞에만 다 챙겨주고, 어? 험한 바람이 불어도 바람아 멈춰라 한마디 해주면 딱 멈추고. 그래서 날 찾는 거 아니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조건들, 소위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90% 기도 제목에 그 제목 내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찾았다는 거 무엇인지 아시죠?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리를 하지 않으면 절에 가서 있던 마음의 신자들이 하던 그 기도 똑같아요. 그것들은. 더욱 예수님 그거 하러 오셨으니까. 네. 그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빵의 기적을 보았지만 정작 그 기적의 의미와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에 생명의 떡이 이거 하나 가지면 평생 먹을 걸 생각한 거죠. 그 떡 하나 주세요. 얼마나 그 강구가 절실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양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 물을 구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그거 나한테 주셔가지고 다시는 물 길로 올 필요 없게끔 만들어주세요. 그게 관광관이에요. 네, 요즘처럼 부엌에서 떡볶이만 빼면 물 나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네, 아마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적에 물길로 멀리 다녀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아요. 요즘처럼 춥고 얼고 길도 안 좋을 때, 문같이 있을 때, 이럴 때 생각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수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청년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급하게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영적 메시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육체적인 욕구를 초월할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영적인 무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공하려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 이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그 욕구만 채우려는 그 인간적인 본성이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3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건 나는 누구다. 영어로 보면 I am 이란 소리잖아요. 나는 누구다. 이선에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그리하잖아요. 나는 곧 나다. I am that I am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 여러 번 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하고 말씀하시는 내가 영적 양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소비 어떻게 해요? 그냥 눈앞에 놓고 보는 것만으로 배가 부릅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갖다 놔도 사내 준비 많이 해놔도 보는 것까지는 배가 안 불러요. 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죠. 맛있는 음식을 해놓은 유명 호텔 식당부에서 한번 지나가면 배부를 거 아니에요. 굳이 갈 거 없어요. 근데 실제 먹어야 돼. 이거 참 믿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다. 실행해야만이 가능하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듯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내면 영적 참여로 싹 이어진다. 예수님을 음식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음식은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 일주씩 굶을 수 없어요. 네. 또 마셔야 돼. 네, 안 마시면 뭐 한 보름 만에 돌아가신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스며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론을 알고 실제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큰 식량천국 앞에서 굶어 죽는 것과 같아요. 식량천국 얼마만게 크게 있는데 내가 밥이 없다고 그 앞에서 쩔쩔쩔 굶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론만 알고 삶에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음식 섭취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직접 실천해야 돼.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과연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만족을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지속적인 신앙 행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라. 그러면 너희는 와서 저녁 때 저녁 시에 가서 그것과 저를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인과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는 선물이자 선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자 자신이 제물이셔요. 네.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고 동시에 제물이에요. 이거 휴리서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속죄 효과를 누리고 예수님과 깊이 나가게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양식에 비유한 것은 음식이 그를 먹는 자와 융합되어 하나가 된 것 같이 믿는 자들과 밀접하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로 만다든가 이론으로 만다든가 이런 분들 많이 계셔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 속에서 완전히 더 해방시켜 주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지속적인 믿음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메시아로 믿는 자,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될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복음선포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읽으신 선포하신 기억이 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니 사망에서 생명이고 종교를 줍니다.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가운데 있죠?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 하나님 말씀 믿는, 나 보내신 하나님 믿는 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하자면 이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거 믿어야지 하고서 그 순간 믿습니까?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부엌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면서 이제부터 이게 우유가 나올 거야.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 하고 금식기도 하고 딱 그것을 틀면 우유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서울시 산수도에서 우유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나 혼자 착각인 거지.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믿겠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지 믿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나와 내세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셔요? 네.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뭐 투하는 거 없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 진짜 나를 돌아가시게 했어? 나못 받는 그건 조금 기다리셔.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은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세상 어떤 종교 지도자나 세상의 석학들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아무도 못합니다. 예. 불교의 그 석가모니도 죄 문제 네가 알아서 해라 네 건. 예. 유교 공자님 뭐라게? 아니 밀도 물을 대면 축구 알겠냐? 영생을 알겠냐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나한테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죽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거죠. 그걸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좀 믿어주면 좋은데 안 믿어. 예. 예.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봤잖아. 그다음에 저는 그냥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것을 듣고 알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구 역사에 성경 역사에 지금까지 6,000년이라 한다고 하면 6,000년 역사 중에 이 사람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하에게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 빵을 먹어보고 무리에 걷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이 엄청난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셨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믿는 것이지. 그냥 보고, 믿는 보고도, 지금 경험하면 믿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상했어요. 눈앞에서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아마, 옆에서 애기들이랑 한대 지어받지 않겠어요? 네?
보여줘도. 어? 그래서 무슨 요리를 한다고 하면 요리를 시범 보여주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 해도 시범 보여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그거 안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건 이제 내가 약이죠. 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참된 정체성을 갖는 데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기적을 보고도 표적을 목격하고 믿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믿는다고 잘 생각하고 있죠. 아니면 믿음이 좋아. 그래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면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되나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너희는 29절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더라. 네, 그 사람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더 뭐하더라? 복되더라. 복받은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본 사람이다 한 말씀 해주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예수님을 너희가 부식자였으나 사실 그가 내도 그가 말씀을 들은 영광스러운 영원으로 복다가 그들이 걸리고 영원 이분을 받으리라. 아멘.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권위에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한 것 때문이다? 믿지 아니하는 것. 네, 37절, 38절에 그 까닭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자는 내가 별도 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도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사명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숲길을 막힌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도 있어요.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예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스스로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결코 버림받지 않게 되고 될 거예요. 우리 구원의 약속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거래해서 세상이 무너져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날 불러가더라도 우리는 뭐한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시 하신 목적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이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앞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 볼 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오늘 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기도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이 시작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절대로 거절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 위에 구원이 인간의 의지라든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시고 결코 물리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의지로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네. 짧은 신앙 연도가 짧은 사람은 자기 의지로 왔다 갈 수 있지만 길게 본다면 믿을 수 없는 사건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믿고 주셨어요. 그들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리포스, 이렇게 나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내가 이 본인. 너희 속에 성령이 시작하시니 그리스도의 교회는 같이 이루기 불을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과학자 마이클 페르데이 영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임종할 때 다른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의 영혼의 운명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지금 말하자면 천국 가겠는가, 지옥 가겠는가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에서 평상시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측이라면 난 예측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확신을. 물론 과거기도 확신하지 않지만 네, 확신하세요. 어떤 기쁨에 넘쳐가지고 내가 극도로 부족한 죄인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인종식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이나 도덕된 삶은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의 죄된 동성은 변하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도덕적 성숙을 이루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생명체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프란시스 헤버가 우리 그분의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찬양 중에 네, 임종할 때 친구들에게 이사야 42장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때는 6절을 특별히 이제 주장을 했어요.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를 너를 고용해 이방의 규칙에 하려 말씀했네. 네. 이 말씀을 믿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39절 40절 예수님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선포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보내신 우리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이루어져도 부담이고 마지막 날에 주 있을 이것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있는 자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영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분께 주어진 모든 사람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뭐 하는 거예요? 구원시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성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그들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예수님을 통한 믿음만이 영생과 부활의 열쇠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확실하게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이제 지킬 것이고 최후의 날에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수님의 구원 사업은 확실하게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를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해요. 물론 우리가 그냥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 종착지에 부활의 몸으로 있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실함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때로는 작년만 해도 내가 이 모든 신앙생활을 지냈는데 금년 조금 힘들었어. 내 마음대로 한 시간이 많았거든. 그래서 난 지금은 좀 갈지 몰라. 또 못 갈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 주시는 분이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아까 요한복음 5장 14절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사실 믿고 그분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 믿었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한번 믿어졌다면 이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해병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근거하기 때문에 내 신실함이 아니에요. 내 신실함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이걸 착각한다면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종교인이 되잖아요. 캐톨릭이 문제가 그거예요. 50%는 내 믿음이고 예수님의 공로가 50%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간다고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이제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종교인 생활을 잘하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뭐예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얼굴로 들리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 생각만 집중하고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충실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모든 기회가 다 주어졌어요. 기적을 보고 뭐 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배우고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조차 그를 돌킬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의 완고한 부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그 말씀을 응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분께 그 주어진 모든 사람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 그분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단순하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너무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날 최종 심판 때 우리를 승리의 부활로 이르게 하십니다. 거기까지 그때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 구원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자, 조금만 더 하십시다.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 얻습니다. 이건 구원의 복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돼요. 자, 믿음을 통한,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 영생과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생명을 얻게 돼요. 단순한 미래 약속에 너 몇 년 동안 잘 될 거야 이런 복 아니에요. 현재 실제로 주어지는 영원한 삶이에요.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이걸 좀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지금 다음을 해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 사람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언젠가 내가 최종 부활할 건데, 그 부활 미리 가불해가지고 믿음으로 가불하고 살으셔야 돼요. 예. 이건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육체의 부활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 양식을 모두 썩어지 않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살고 우리의 몸이 있는 동안에는. 근데 몸을 이롭게 하는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먹으면 몸을 좋게 건강하겠지만은 만일에 몸을 해롭게 하는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 어떤 고생 다 하죠. 뭐 돈이 고생하든 몸이 고생하든 의료진이 고생하든 고생 다 합니다.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영적인 건강이에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잘못되면 무당들도 영적인 것을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새벽에 얼음물 깨고 찬물로 목욕 깨고 하잖아요. 저들 나름대로 영적인 것을 관리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 우리의 영을 관리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라.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날마다 먹어라.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생참에도 먹고 그냥 틈만 나면 먹어라. 배고픔 먹어라. 목마르면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걸 듣고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말씀 듣고 실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도, 정신도, 몸도 건강해집니다. 자, 하늘의 뜻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좁히고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아버지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루어지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 나와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도 보증했습니다. 그 부활을 미리 가불해서 그 승리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산다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 아픈 거 뭐하고 힘들고 뭐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부모 태어난다면 이 땅에서 내가 좀 못 살게 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도 하겠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힘든 그걸 배워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의지할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은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세워졌다는,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어떤 누가 하고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천국과 상급을 받을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나